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94장을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 후 제16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2번, 10편, 19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2번, 10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최명숙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의 중심에 와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일 예배에 모이게 하사 은혜 받게 하시니 주님 앞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재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힘든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이 해이해지지 않게 하시옵고 서로가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게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과 주님의 일을 인도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시옵고 5대양 6대주에 쓰임받는 국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거룩한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시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한우 형제 자매 여러분 위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옵고 또한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 단 위에 세우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사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위에 영가육이 강건함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게 축복하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쪽 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박미자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베 그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고무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저마다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반가운 얼굴들을 예배 시간에 만나게 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말에 지름길이라는 말도 있고 애움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름길은 우리가 잘 압니다.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겠죠. 그에 비해서 애움길이라는 말은 낯설지 모르겠는데요. 애우다라는 말은 삥 둘러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짐작이 되셨을까요? 지름길과는 달리 애움길은 삥 돌아가는 먼 길을 나타냅니다. 직선을 설명하라고 하면 굽지 않은 선, 똑바른 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수학적으로는 이런 정의가 가능합니다. 두 점 사이를 잇는 최단 거리, 두 점 사이를 잇는 가장 가까운 선이 바로 직선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애움길로 갑니다. 이런저런 일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또 이런저런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늘 먼 길을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애움길이 아니라 지름길로 오십니다. 단번에 가장 가까운 길로 우리를 찾아오시죠. 직선에 대한 정의, 두 점 사이를 잇는 가장 가까운 선, 그 정의는 사랑에 대한 정의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두 점 사이를 잇는 최단 거리입니다. 나와 그 누군가를 가장 가깝게 연결하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애움길을 돌아서가 아니라 지름길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단번에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총과 평안과 위로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매우 직설적이고 도발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야고보 사도는 매우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곳곳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 멀지 않으니까 찾아보시면은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공식처럼 생각을 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그런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드는데요. 15절과 16절에 보면 어떤 형제가 헐벗고 있어요. 어떤 자매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헐벗고 있는 이들에게 야, 좀 옷 좀 잘 챙겨 입어. 먹을 것이 떨어져서 굶고 있는 이에게 좀 밥 좀 챙겨 먹고 다녀. 그렇게 말만 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런 말씀 끝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조금 부족한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도 부족하다 여겼을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에게서 영혼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몸뚱아리밖에 없는 말이죠.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죽은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거듭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목회하기 어렵죠? 위로하려고 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고맙게 들립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한결같이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어디 목회가 어렵겠습니까? 제대로 사는 게 어렵지요. 사는 것도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제대로 사는 겁니다. 믿는 것도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제대로 믿는 겁니다. 오래전에 읽었지만 여전히 감동으로 남아있는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헬렌 니어링이 쓴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라는 책입니다. 언제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책 속에는 폴 발레리가 한 문장 하나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당신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은 이런 이해도 가능하게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당신은 사는 대로 믿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이 코로나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야고보서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야고보서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일과 본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 말씀이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 대개의 교우들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그날 설교 제목, 설교 내용을 다 반납하고 떠나실 때가 있는데요.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새끼를 어미저제 삼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새끼를 어미저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풍조에 물드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잔인해지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 본문이야말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 그러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익한 언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500여 년 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 대신에 행함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지푸라기 설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서를 본문으로 하고 있고, 또한 어쩌면 저건 오늘 이런 이야기는 도덕 시간, 윤리 시간에 들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감히 마틴 루터에게 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던 그 대목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푸라기도 필요합니다. 옛날 생각하면요, 아무리 집을 그럴듯하게 지어도 지푸라기가 있어야 지붕을 엮었던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무익한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우리들의 믿음을 균형 잡아줍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우리들에게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 서신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야고보서야말로 우리들의 믿음을 균형 잡아주고 있구나라고 얼마든지 이해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야고보서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요, 사실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알고 있고 주여 주여 부르니 말이죠.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 믿음이 좋습니까? 그런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이런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기억나겠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들이 모래 위에 집 짓는 자들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이런저런 고난, 마음의 어지러움, 이런 일들이 찾아오면 말씀을 듣기만 했던 사람들은요, 그동안 좋았다라고 자부했던 그 믿음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할 때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짐작하셨겠습니다만,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떠날 수 없는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아마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 중에서도 그것을 가장 잘 대표하는 것이 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만큼 우리의 행함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이데거였던가요? 철학적 명제 중에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언어가 존재의 집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가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쩌면 인간과 짐승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언어의 사용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언어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니겠지만, 인간만큼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언어를 통해서 섬세하게 전할 수 있는 존재는 따로 없습니다. 인디언들은요, 북미 원주민들은 어린 자식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는 그의 말을 듣지 말고 말투를 들어라. 그 사람의 진심은요, 그 사람의 마음은 그가 하는 말, 그가 나열하는 단어가 아니라 말투를 통해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제가 전에 원통에 있는 한 식당에 갔는데요, 식사를 하기 전에 운전을 오래 해서 손을 씻을 겸 화장실에 갔습니다. 허름한 화장실이었어요. 한쪽 벽에
뭐 종이가 하나 붙어 있는데 종이도 뭐 깨끗하지 않고요. 네 구퉁이를 그 노란색 테이프로 그냥 이렇게 뜯어 붙인 그런 허름한 종이였는데 거기 쓰여 있는 글을 읽고는 한참 웃었습니다.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왜 호랑이가 산에 없는지 아세요? 담배 피던 시절의 호랑이들은 폐암으로 모두 죽었기 때문이라는 썰이 있습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혹시 담배를 피우려고 주머니를 뒤적이다가도 그 글귀를 보면 웃으면서 도로 집어 넣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미국에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였는데요. 친구 목사를 만났고 친구 목사와 함께 한 수도원을 찾아갔어요. 굉장히 오래된 수도원이 이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해서 갔는데요. 정말 마음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요해지는 그런 수도원이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수도원을 이제 숲속을 산책을 하는데 산책을 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호수가 나타났어요. 호수 곳곳에 벤치가 있어가지고요. 시간만 된다면 책 하나 가지고 나와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좋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호수를 걷다 보니까요. 웬 푯말 하나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영어로 쓰여져 있었지만 그 푯말에 적혀 있는 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수도자 외에는 물 위를 걷지 마십시오. 우리 같으면 보통 수영 금지, 만약에 법을 어기면 뭐 10만 원 과태료 이런 거 써붙였을 것 같은데요. 수도원에서는 수도자 외에는 물 위를 걷지 말아달라고 말이죠. 역시 말보다도 말투가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니체의 문체라는 책을 쓴 하인츠 슐라퍼라는 이는 그의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의 문체, 그 말은 곧 말을 하는 사람의 말투는 그가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서도 결정이 되지만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통해서도 결정이 된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있고요. 그 말을 할 때 우리들의 태도도 우리들의 마음을 드러내고요. 우리가 말하지 않는 그 무엇도 우리들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있다면 해야 할 말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쉽게 하는 데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로 인한 폐해는 일상생활 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굳이 야고보 사도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따로 남겨주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말로 인한 폐해는 믿는 자들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말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먼저 말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달리는 말은요, 힘도 세고 빠르기도 사람이 따라잡을 수 없는 빠르기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말을 부릴 수 있는 것은 말의 입에 챈 그런 재갈 때문입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그 재갈을 통해서 말을 통제합니다. 말은 우리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동물일지 모르겠는데요.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의 힘을 사람이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소가 맘먹고 사람에게 대들면 힘으로 밀어붙이고 뿔로 받기 시작하면 도망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사람은 소를 부려서 일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코를 뚫어가지고요, 막대를 꼬입니다. 콧뚜레죠. 여러분, 우리 코로나 검사 받기 위해서 이 코에다 면봉을 들이대도 이거 정말 깜짝 놀라는데요. 코에 구멍을 뚫어놓고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그거 잡아당기면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갈 콧뚜레처럼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로 들고 있는 것이 배입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키입니다. 키는 배의 크기에 비해서 아주 작고 물속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 키가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들의 혀도 우리들의 몸에서 아주 작고 많은 순간 보이지도 않는데 이놈의 혀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가장 잘 말하고 있는 말씀은 세 번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온 산을 불사르는 작은 불씨입니다. 여러분, 온 산을 불사르기 위해서는요, 그 산만큼 성량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운동장을 가득 채울 만한 장작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불씨 하나면 됩니다. 우리들의 혀도 마찬가지여서요, 말 한마디가 온 산을 불태우는 것처럼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만큼의 영향을 미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말 한마디도 온몸을 더럽힐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문학적인 멋있는 표현만이 아닙니다.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는 이 말은 창조의 질서 속에 아름답게 흘러가는 삶을 불태워 버린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평화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로운 삶을 잘못된 말 한마디가 잿더미로 만들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럽고 평화로웠던 삶, 그거를 한순간의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잘못된 말 한마디인 겁니다. 혀는 이렇게도 치명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혀 앞에서 뻔한 한계를 보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혀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뻔한 한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혀는 길들이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만 사람은 별별 것들을 다 길들입니다. 개나 고양이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호랑이를 길들여서 호랑이랑 같이 살더라고요. 아니, 어떤 사람은 악어를 길들여서 악어랑 살아요. 어떤 사람은 뱀을 길들여서 뱀이랑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별 걸 다 길들여요. 그런데 이 인간이 말이죠, 내 몸속에 있는 이 작은 혀를 길들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한계가 뼈 아프게 느껴집니다. 또 하나의 한계가 있습니다.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이 결과가 우리 신앙 속에도 치명적으로 찾아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이 그것을 말씀하는데요. 찬송과 저주를 한 입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왜 입을 하나 만드셨고 귀를 두 개 만드셨을까? 그 대답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입이 하나인데도 온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만약에 입이 앞뒤로 달려 있으면 아마 우리들의 고막이 터지지 않았을까요? 탈무드에서 말하는 이유는요, 듣기를 말하기에 2배로 하라고.
그래서 입을 하나 주시고 귀를 2개 주셨다는 거예요. 듣기를 말하기에 2배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까? 듣는 거를 말하는 것에 2배로 하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마 현자, 지혜로운 사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요, 아니에요. 부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사람은 성자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누군가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며 내 입을 닫는 그 사람은 현자보다도 성자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성자가 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도 아닌데 우리에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의 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을 서너 개 가진 것처럼 삽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용하는 입이 따로 있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쓰는 입이 따로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쓰는 입이 따로 있고 누군가에게 욕설을 퍼부을 때 쓰는 입이 따로 있고 말이죠. 그런 우리를 두고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있겠느냐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입이 찬송하고 기도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입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난감하실까요? 이런 한계를 가진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중요한 당부 한 가지가 있습니다. 1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마다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저마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옮겼습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교사를 직업으로 갖지 말라는 그런 뜻도 아닐 거고요. 교회 학교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선생님이 많이 필요한데 다른 봉사는 해도 교사는 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우스꽝스럽지만 당연히 아니죠. 저마다 너도 나도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뜻이 분명해집니다. 말 많은 사람이 되지 마라. 함부로 참견하고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말과 삶이 다른 사람이 되지 마라. 신앙이 말뿐인 신앙이 되지 말아라. 자, 그런 점에서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직분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제가 목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믿었다 할지라도, 또 나이가 어떻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는 선생이 아니라 학생입니다. 어줍지 않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영원한 학생입니다. 믿음의 책상에 겸손함으로 앉아서 반짝이는 눈빛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우리를 보신다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기영도 시인은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에서요, 뭐잖아, 쫓겨나게 될 목사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쫓겨나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면
성경 말씀의 밑줄을 긋지 말고 생활의 밑줄을 그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로운 말씀에 밑줄을 긋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에 밑줄을 긋는 일도 중요합니다. 소개해드렸던 책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에 보면 그 책의 진정한 저자인 스코트 니어링과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스코트 니어링이 100살이 되었을 때 이웃들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니어링을 찾아오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깃발을 하나씩 들고 왔어요. 깃발에는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누군가의 깃발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스코트 니어링이 100년 동안 살아서 이 세상이 더 좋은 곳이 되었다. 정론교회도 이제 곧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100년이 지나겠죠.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이웃이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반대 피켓을 드는 게 아니라 정론교회가 이곳에 있어서 내가 사는 이곳이 더 좋은 세상이 되었다고 누군가가 나의 삶을 두고서 너무나 고마워서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내가 사는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던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너도 나도 말 많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공부하는 학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성실하게 삶으로 번역해가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는 어떤 의미일까? 그리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들의 이웃들이 충분히 고마워할 수 있는 교회, 충분히 고마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담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말을 거두고 싶습니다. 거친 말을 삼가고 싶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삼가기 위해서지만 그보다 더 간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입술이 부끄럽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어지러운 세상 속 허락하신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나아와 주님을 바라봅니다. 물기 한 방울 없는 사막에서도 풀과 나무, 곤충과 짐승을 살게 하는 이슬을 내리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지치고 낙심했던 우리의 마음이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놓으려 했던 소망을 되찾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믿음과 사랑으로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셨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예물 속에는 우리 삶의 모든 형편과 사정, 주께 바치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아픔이 있고 주님만이 아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셔서 주의 손을 얹으시사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이 언제 되돌아보아도 마음을 다하여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돌보시고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은혜로 채워주시사 바다가 앞을 가로막을 때에도 바다 한가운데 여시고 마른 길로 지나가게 하셨던 그 은총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주님의 뜻만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의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 이어집니다. 그에 따라 예배는 계속 3부로 이어갑니다.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시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를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초과 시 예배를 신청하지 않으셨거나 미등록하신 교우분들 그리고 예배 신청하신 분들 중 예배 시작 이후에 오신 분들은 아가페실 예배 공간으로 안내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주중 예배는 온라인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계신 삶의 자리에서 주중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추석 연휴가 20일 월요일부터 22일 수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예배는 23일 목요일부터 온라인 새벽 기도회로 재개합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문을 주보에 삽지해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문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 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이 26일 주일 2부 오전 9시 예배시에 있습니다. 장학생 모임은 당일 오전 8시 30분 기획위원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장학생들은 기억하여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성경통독 문제지 성경통독을 지난 주간에 모두 마쳤습니다. 성경통독 문제지를 10월 3일 주일까지 최종 제출해 주시면 10월 17일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현재 2022 성경통독 문제 출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강호 목사, 차윤아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중보기도대원을 모집합니다. 주일 중보기도대는 매주일 열리는 주일 예배와 설교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예배에 참석한 이들이 누려야 할 은혜와 환후 그 밖에 기도가 필요한 이들 및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중요한 기도 사역에 동참하실 대원을 모집합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여선교회 사업부에서 김, 코다리, 참기름, 미역, 갓김치, KF94 마스크를 판매합니다. 그 외 새우젓, 멸치액젓, 조개젓은 총 여선교회 사업부 데스크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10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서울연의 2단 대책 세미나가 오늘 오후 4시 대전 샘물교회 김현식 목사님을 모시고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차윤아 목사, 최강호 목사 또는 1층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 이후 해당 유튜브 링크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지난 성북지방 성경 골든벨 대회에서 유초등부 고범석 학생이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연의 성경 골든벨 대회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연의 성경 골든벨은 10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 꽃제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응원과 중보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제21차 교사기도회 DB 15일 수요일 오후 8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수험생을 위해 계속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수험생 명단과 기도 제목은 화요중보 기도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속해 공과 교육이 15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에 입원 중인 환우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한 마음과 몸, 믿음을 위해서 함께 계속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김옥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화분을 봉헌합니다. 정광모 권사님, 신정희 권사님,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떡을 대접합니다.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우리 주변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내가 이렇게 손을 한번 잡아줘야 될 사람이 누굴까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좋은 명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 저희가 코로나 4단계 보내면서 99명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3부 예배는 그 99명이 금방 찹니다. 그래서 7시나 9시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그만큼 누군가를 위한 배려가 됩니다. 참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또 혼자 있는 분들은 우리 자기 자신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심장이 쓰리듯이 아파도 왜 그런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주님 앞에 한 마리 짐승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으시는 주님,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 거리를 지키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주의 손을 붙잡고 이 어지럽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정성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